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기는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만 1장의 내용부터 좀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 먼저 1장 1절을 한번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어떤 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연도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재위한 지 20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서를 우리가 나눌 때 7장의 에스라의 등장하는 그 시기, 그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기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보면 스룹바벨 제1차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부터 계산을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의 한 3세 정도, 2세도 조금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3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의 어떤 대략적인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인데 유대 땅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거지요. 그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를 펴고 1장부터 읽어보면은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즉 수상궁은 당시의 페르시아의 수도거든요. 어쨌든 그 근처에서 아마도 또 당시 사회 구조로 봤을 때 수산 지역 그 수도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을 받았으며 그리고 취직도 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1장 11절과 2장 1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직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다. 술관원이다. 술관원, 포도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술을 따르는, 그러니까 술만 전문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음료 전체를 관장하는 굉장히 높은 직위죠. 그리고 출세한 거죠.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던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식민지 백성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해서 그렇게 황제 바로 옆에서 황제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 엄청난 출세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는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후예고 유태인이지만 그의 모든 삶의 배경은 페르시아 사람인 거예요. 바사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경험한 미국으로 예를 들면 우리도 미국의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하와이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을 한다 해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민이 이미 3세, 4세, 5세까지도 가는 그런 이민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한인 2세, 3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민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지 않았고 유학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살면서 어쨌든 한인들과 교류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민자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한인 3세 거의 본 적 없어요. 4세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눈에 띄는 것은 1.5세 아니면 2세예요. 그러니까 3세부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 공동체, 한인 교회에서 3세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2세, 1.5세도, 즉 어렸을 때 간 1.5세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저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어른이 돼서 그렇게 간 사람 눈에는 그냥 미국인이에요. 그냥 미국인이에요. 2세는 말할 것도 없고 3세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긴 것도 달라요. 똑같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런 소위 한국계 미국인이, 그걸 영어로 코메리칸이라고 그러는데, 코메리칸들은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몸짓도 다르고 말하는 거, 사고방식 다 달라요.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정말 그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면 벼슬 하는 거죠. 벼슬을 하면 그 사람들은 미국을 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혈통이 한국이니까 한국을 위한 사람일까요? 미국을 위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우리도 간혹가다 보게 되는데 한인 2세 또는 1.5세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높아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외교적으로 한국과 딱 마주하고 쓰면 그 사람들은 혈통이, 자기 부모가, 조부모의 세대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의 편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 사람인 거지. 느헤미야 시대도 별로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고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도 역시 페르시아 사람인 거예요. 뼛속까지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1장 4절과 5절, 2장 3절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해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물론 뭐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이 그렇게 회파됐다고 한다면은 좀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겠고, 아유 뭐 어떡하냐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있겠지만, 이렇게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할 일일까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더 한 걸음 나가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그 내용을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우연히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보를 나에게 보고해라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 들었던 그 얘기. 아마도 느헤미야는 스룹바벨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라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그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연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했던 자들이 있었으니 이제 그 땅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회파된 상태로 있더라.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피 울었다. 과연 느헤미야에게 그럴 만한 일인가 이것이. 근데 느헤미야가 분명히 그랬단 말이죠. 그게 느헤미야 마음 안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스러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믿음과 민족애를 어디서 물려받았을까? 어디에서 배웠을까?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민 3세인데
그리고 최고의 관직에 올라 있는 자인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곳이 페르시아 그 땅이고 그 땅에서 페르시아 언어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는 어디서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답을 에스더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스더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없었어요. 아마도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그가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면서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그가 모르드게에서 뭘 배웠냐면 민족애와 믿음을 배운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이야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의 황후로 삼은 것 아니 애굽이 아니지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모르드게가 가르쳤던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디서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당연히 부모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부모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로 즉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식의 자식에게 계속해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할 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데 주말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 아이들은 그런 걸 좀 잘해요. 이렇게 와서 그 길바닥에다가 분필로 뭐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뭐 흙도 만지고 세면 바닥도 만지고 풀도 만지고 이런 그 주말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집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우리는 뭐 땅바닥에 앉아 에이 더러워 그럴 텐데 그럼 걔네들은 그 땅바닥에 앉아서 뭐 이렇게 자꾸 써대고 만져대고 뭐 그런 걸 간혹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뭘 이렇게 써요. 미국 아이들이 한 7, 8살부터 9, 10살까지 되는 그 정도 아이들. 그럼 뭘 쓰나 하고 가서 봤더니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누구냐면 유택의 미국인들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한참 공부를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서 히브리어를 금방 보고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천 년 전의 히브리어하고, 즉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전 히브리어하고 현대 히브리어하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경 히브리어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2000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현대 히브리어라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못 읽는 건 없어요.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이렇게 애들 깜짝 놀래고 어떤 동양인 아저씨가 그것도 쬐끄만한 아저씨가 히브리어를 술술 읽는다는 거죠.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러고 보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것도 미국인 유태인 아니 유택의 미국인들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인으로 살았던 미국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인인데 혈통이 유태인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시간이 되면 그들의 모임 장소에서 그들이 성경을 배워요. 토라를 배워요. 히브리어를 써요.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이겠지만 그 현대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교육의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딘가?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270쪽 근처, 아마 270쪽에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현대 유태인들의 교육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270쪽 또는 71쪽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길지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즉 후대가 평생에,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조금 이따 나오는 단어인데 번영, 번성,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유태인들의 그 교육 방식을 쉐마 교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쉐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의 명령 형태예요. 그대로예요. 그냥 쉐마 명령이에요. 그리고 원문에는 쉐마가 먼저예요.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거죠. 그 바꿔 얘기하면 잘 들어, 내 아들 딸들아, 이런 얘기예요. 명령이 먼저 와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죽을 힘을 다하여, 그냥 대충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문화에서 바꿔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피딱지 않도록 그 정도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꿔 얘기하면 너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죠. 뭐 이래저래 뭐 말들은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유태인들이 세계를 주름 잡는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던 거죠. 망했어요. 왜 망했냐? 영적으로 엉망이더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합 시대가 그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가 그랬고 유다 남왕국 마지막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도 망했어. 왜 망했느냐? 영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망했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가 새겨봐야 되겠죠. 느헤미야에게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그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장 4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해요. 즉 금식이 곧 기도, 기도가 곧 금식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금식은 무엇인가? 밥을 안 먹는 것을 말하는 건가? 물론 외형은 그래요. 그런데 과연 금식의 내용이 그런 것인가? 성경에 금식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8장이죠. 이사야서 5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밥을 굶어가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듣겠다고 하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의지가 금식이에요. 그러니 금식과 기도라는 단어를 같이 나란히 쓴 것은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절에 의하면은 느헤미야는 우연히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하나니라고 하는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들려주셨습니까? 왜 내 마음에서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요. 그것도 금식하며 물었다 그랬어요. 간절히 묻는 거죠. 애타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 그리고 2장 1절에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현대 달력으로 계산하면 약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4개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죠.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 뭐 4개월 정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위치에서 4개월은 40년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를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뭐 내가 뭘 해줄까? 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직이 그렇게 높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것부터 앞세우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가 느헤미야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느헤미야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해. 그저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 좀 해봤어? 기도 중이야. 아니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저 정도 자리에 있으면 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뭐 좀 해보지.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느헤미야 모습은 계속 확인이 돼요.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그랬어요. 왕이 아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얘기해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건 내가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얼마나 절호의 좋은 기회예요.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다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왕이 들어주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느헤미야의 좋은 습관은 2장 12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장 12절에 11절부터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응답받은 거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람부터 만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모여봐. 우리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 말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것, 나의 형편,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것부터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또 듣고 그래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내 만족이 이루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정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엊그저께 금요일 날 나눴을 때 8, 9, 10, 11장을 나눴어요. 그런데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다시 나가서 예언해.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 죽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좀 안 죽고 살아볼까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가서 나의 일을 해라. 바꿔 얘기하면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나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일까?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거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고 2장 8절 후반부에 느헤미야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알아보지요. 야,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2장 2절 끝부분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죽을 수 있으니까. 왕 앞에 가는 자, 왕 옆에 있는 자가 날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잔뜩 있어가지고 화가 난 모습으로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잘못하면 반역이 되고 역모가 돼.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데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죠. 그가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주변의 상황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권력의 최정점 그 바로 측근에는 그 권력을 나누어 먹는 그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들에게는 서로가 경쟁자인 것뿐이죠. 느헤미야는 눈에 가시거리라. 아니 겨우 포로 식민지 백성 그런 후손 주제에 저 높은 자리, 저 좋은 자리, 왕 옆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느헤미야가 표정 짓는 것 하나가 모두 다 정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모함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시기 질투로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느헤미야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런 걸 개의치하지 않죠. 지혜 있는 자가 되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주도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조서를 써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총독들의 영역을 지나갈 건데 그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제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한테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눈치 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쪼그라들고 어떻게 큰일 났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돼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이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자 하고 한 발 나아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평탄대로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더 위협적인 사탄의 방해가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이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다시 사탄의 강력한 힘이 눈앞에 확 나타나죠. 금세 움츠러들 것 같아요. 어떡하지? 다시 걱정하게 돼.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또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섭리하심,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말씀드린다만 속은 지금 근심 걱정 투성이 어떡하지 막 땀이 찔찔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적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아닌 척이라도. 더 분명한 것은 속도 담대해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이러다가 큰일 나면 되지. 큰일 나면 되지. 뭐 세상에 큰일이 한두 개야? 예?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딘지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이런저런 일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날마다 축 처져가지고 늙어가는 그런 거 말고, 야, 뭐 때문에 저렇게 무슨 빽이 있나? 뒤에 무슨 빽인가? 하나님 빽이지. 없으면 좀 어때? 까짓것.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 2장 8절 후반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성도 여러분, 더욱 기도하고 또 순종합시다. 그리고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이며 그것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심교회 교우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권능 있게 하시고 세상이 존경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